네, 오늘은 고난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인기 있는 영화들을 보면 만화를 영화화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맨이나 또 아이언맨, 또 어벤져스 이런 영화들의 주인공들은 다 초능력을 가진 그러한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영웅들도 그 이면을 살펴보면 저마다의 어떤 약점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화의 스크린이 아니라 역사상 실존했던 슈퍼맨이었던 그 삼손이 이게 힘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화 속의 헤라클레스처럼 정말 초능력을 가진 삼손이 어쩌다가 이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받는 영혼들의 모습은 사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많은 고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실수나 어떤 잘못에 의해서 겪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해가였더니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사사기서에는 고난을 겪기 이전의 삼손과 또 고난을 겪은 이후의 삼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비록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의 역전을 이루고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을 겪고 있고 또 말 못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하여 우리 인생의 역전을 이루고 또 최후의 믿음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고난을 겪기 이전에 삼손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삼손의 탄생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누아라라는 이름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었어요.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를 해준 것이죠. 사사기서 13장 5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이 예언을 따라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삼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압제받고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손이 이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삼손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신약 시대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실 대표하는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에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삼으시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삼으셨느냐, 그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 모든 나라 또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바로 그 목적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날 무렵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배경을 사사기서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다시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고통받고 있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삼손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어둠의 시대예요. 어두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빛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침이 되어 밝은 태양이 솟아오르면 그 깜깜했던 칠흑 같던 어둠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보내셔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시대를 밝히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그야말로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었느냐, 성경의 기록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성 문짝을 번쩍 떼어내요.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에 이제 문이 있잖아요. 큰 문이 있는데 그 큰 문짝을 떼어내는 겁니다. 떼어내서 그것을 메고 16km 정도 되는 곳까지 가서 그것을 버리고 가요. 그리고 나귀 척도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과 싸워서 다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놀라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생길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실 때 바로 삼손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에게 이 수태고지를 전할 때 당부한 것이 있어요. 사사기서 13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아멘. 바로 이 삼손이 나실인이 될 것이다. 나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가리켜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그 나실인 서약을 해요. 어떤 기간 동안,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일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나실인 기간 동안에는 지켜야 될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3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첫째로는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만들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 말 것을, 바로 포도 껍질도 먹지 말고 씨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나실인 서원 기간 동안에는 그 머리를 그냥 계속 기르고 있어야 됐던 겁니다. 근데 이런 규정들은요, 나실인들만의 지키는 규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또한 지켜야 되는 규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사장도 어때요? 시체나 어떤 부정한 것을 가까이서는 안 되죠.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그 시체를 건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술을 마셔서도 안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해요. 근데 왜 다른 불을 들였을까? 분별하지 못했던 것인데 왜 분별하지 못했을까? 술에 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께서는 너희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절대로 술을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고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실인이나 또 이 제사장들이나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만 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이 이제 다시 떠나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언제 임하실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나신인을 할지라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언제 성령이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5분 대기조처럼 항상 성령이 임하기를 딱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술에 취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술에 취해 있어요. 근데 성령이 그때 오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역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실인들은 절대로 술은 아예 냄새도 맡지 마, 그렇죠? 먹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신약 시대에 우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우리에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바로 구약 시대의 나실인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항상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어마한 경고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술은 세상의 쾌락, 즐거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감당하기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삼손이 그 하나님의 많은 그러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죠.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자기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데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러한 영적인 수준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시대에는, 영적인 암흑 시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는 시대라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삼손을 보면 그가 지켜야 될 이 나실인 규정을 세 가지를 다 어기게 돼요. 먼저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삼손이 어때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자의 시체 가운데, 그죠? 벌이 집을 만들어 놓고 꿀을 모아 놓습니다. 근데 그 꿀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꿀을, 시체 가운데 있는 꿀을
찍어 먹죠. 그리고 두 번째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삼손이 어디로 내려가냐?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요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게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 머리에 색도를 대지 말라라고 했는데 드릴라라는 이러한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결국 그 머리털이 깎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규정을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서 16장 20절을 보면 승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그야말로 세상 술에 취했던 거예요. 너무나 이 취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머리털이 밀린 것, 깎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조차 깨닫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털 자체가 아닌 겁니다. 머리털은 머리털일 뿐인 거죠. 이 머리털은 바로 이 나실인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그 서원의 표시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상징, 표시로 이 머리털이 기른 거예요. 사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이 그 서원을 어기는 겁니다. 그 약속을 파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왜 떠나셨느냐?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인 겁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을 우리들은 물론 사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십계명에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 사랑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인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도 사랑하고 싶어. 근데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재물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항상 우리의 문제인 거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으로 우상인 겁니다. 이 우상이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드릴라를 더 사랑했던 삼손,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떠나가시니까 이제 삼손에게는 그 많던 힘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힘의 원천 대신은 하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삼손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도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삼손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뺐다라고 했어요. 삼손의 눈을 빼버린 겁니다. 근데 왜 삼손의 눈이 빠졌을까요? 왜 하필이면 삼손의 눈을 뺐을까요? 그렇죠? 바로 삼손에게는 그 눈이 문제였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그냥 빠진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눈이란 것은 뭘 의미하냐면 분별력인 겁니다. 이 지혜예요. 눈이, 그래서 예수님도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자기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를,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삼손에게는 눈이 있었지만 이 눈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 삼손은 철저히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삼손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는 철저하게 그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그 암흑시대에 이 사사기서를 맨 결론적으로 왜 이 시대가 암흑시대냐라는 것을 한 말씀으로 딱 정의를 내리는 것이 있어요. 사사기서 맨 마지막 절 사사기서 21장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물론 왕이 없었죠. 그러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대에 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사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은요, 이 말을 히브리 원어를 직역해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인 겁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게 뭐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상상 보면 사람의 이 눈이 문제인 거죠. 그 눈이 좋은 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게 되면 자기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 눈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눈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고 우리 눈에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는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보기에 좋은 대로 그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욕심껏 살아간 거죠. 그래서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을 때 그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타락하고 그 눈이 뽑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삼손에게서는 이 눈이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오히려 삼손에게는 이 눈이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눈이 그 기능도 분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죄를 지게 하는 그러한 통로요 도구가 되는 거죠. 볼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을 삼손에게는 이 눈이 이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이 뽑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 눈을 뽑히게 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게 보게 되면,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살게 되면 그 세상이 우리 눈을, 영적인 눈을 뽑은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당하기 이전의 삼손의 모습은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축복을 세상의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했을 때는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23절과 2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 잡아놓고 이 삼손만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만 이겼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신이 여호와 삼손의 신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 이게 망정된 짓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 너무나 긍휼이 많고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셔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들은 그 결과 고난을 받게 되지만 사실 그 고난이야말로 사실은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 안 돼요. 포기해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바로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머리털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자라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해요? 그렇죠? 머리털은 잘렸지만 그렇지만 그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여전히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의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요, 믿음으로 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사실은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삼손은 비록 두 눈이 다 뽑혔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이 삼손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난이었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물론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죠.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불구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온몸이 성한 채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의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상대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거예요. 근데 죽지도 않아요. 그 영원한 불과 유황불 가운데 그 고통받으면서 지내야 되는 겁니다. 죽지도 않으면서 영원히 그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옥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일상에서 이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때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일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우리의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먼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며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 견고하게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비록 그가 원치 않는 고난이었지만 그가 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채찍을 맞고 짐승이 끄는 맷돌을 돌리면서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한 비참한 징에 처했을까?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마치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맷돌은 짐승이 끄는 거라고 했어요. 그 짐승이 끄는 맷돌을 어때요? 삼손이 끄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삼손의 모습이 짐승 같다는 거죠. 짐승 같은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은 뭐예요? 오히려 짐승 같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짐승의 모습인 겁니다. 발정난 짐승이 저 죽을지도 모르고 그죠? 달려드는 것처럼 그죠? 이 정욕에 빠진 삼손이 자기를 죽이는 그 드릴라의 품에 그죠? 거기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삼손이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깨달은 거예요. 비록 내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삼손은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삼손은 아직 죽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 삼손을 죽일 수 있었어요. 힘이 없을 때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 삼손을 더 오랫동안 조롱하고 놀리기 위해서 삼손을 살려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서 다시 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삼손은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힘도 다 빠졌죠. 눈도 빠져가지고 볼 수도 없죠. 그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이때 삼손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삼손의 일생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두 군데에 나와요. 하나는 나귀특별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나서 너무나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날 살려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쳐, 그죠? 그를 살리실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으로 아쉬운 것이 있죠.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축복의 비결인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중에 있는 그들,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널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고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가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주신다면요, 그 생각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나온 생각인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겠다는 사인인 겁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이제 나도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려면 단지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시킬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만 하면 어때요? 잃어버린 것들을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잠자던 영혼도 다시 깨어날 수 있고 우리의 죽은 양심도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부흥은 뭡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부 죽은 사람들만 잔뜩 모여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다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삼손이 다시 기도하니까 그동안 잊어버렸던 망각했던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명이 있었지. 그 사명을 이제 비로소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죠?
자기의 이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단번에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단번에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앞으로 이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면 좋은데 왜 이번만 단번에 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걸로 이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명 감당하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명 감당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는 거죠. 내 생명 바쳐, 목숨 바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단번에라는 말은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건 헌신인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온전하게 헌신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다고 하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 자기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 이러한 온전한 헌신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오늘 마지막 3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도 죽였고 그것도 많이 죽였는데 지금 이 다곤의 신전에 몇 명이 모였다고 했죠? 3000명 가량이 모였다고 했죠. 그래서 단 한 번에 3000명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자기가 죽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죽는 겁니다. 자기도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를 헌신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삼손이 살았을 때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에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의 정욕을 죽였을 때 그는 단번에 일을 이룬 거예요. 단번에 그 원수를 갚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죠.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어야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죽어야만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 역설의 법칙이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결국 삼손은 그야말로 자기 죽음으로써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에는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됐어요. 지금까지 삼손의 인생, 삼손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실패를 단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건데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삼손이 그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승리자들의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믿음의 승리를 거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의 반열에 삼손이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았을지라도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짐승처럼 살았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내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죠? 은혜 받고 이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다. 삼손은 이 고난 가운데 비록 그 짧은 나머지 인생, 그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한 거예요. 단번에 그 일을 헌신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들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제 단번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그것들을 다 만회하고 역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든지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 원하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놓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자기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놓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 삼손처럼 정말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 단번에 헌신한 바로 인생의 역전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